그 중에서도 가장 예의가 묻어나오는 것이 바로 손님을 맞이할 때이죠. 물론 서로를 평등하게 생각하며 모든 것을 함께 하는 서양의 사상이 많이 들어온 요즘은 이러한 생각이 많이 퇴색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서 깊은 바닥에는 손님을 소홀히 맞이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하는 어떤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옛적부터 우리나라는 손님이 오는 날이면 손님은 미리 자신이 언제 도착할 것인지 기별을 넣어주고요. 또한 손님을 맞이하는 그 주인은 그 시간에 맞춰서 청소를 하고 또 평소에 먹어보지 못한 귀한 음식들을 미리 준비를 합니다. 또한 손님이 평안히 머물다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대접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전통은 한국 교회 사회에도 많이 남아있어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 전통이 한국 교회에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성도들은 목사의 신방을 받을 때에 우리의 옛 선조들이 손님을 맞이하였듯이 그렇게 합니다. 때문에 신방의 자리가 성도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권면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보다는 성도와 목사가 서로 접대하고 접대를 받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새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성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목사의 신방을 준비하는 것이겠지만, 이러한 것이 전통이 되어서 한국 교회 안에서 신방은요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처럼 어떻게 굳어져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오신다고 미리 얘기를 하면 음식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하고 집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갈하게 해서 충분히 그분을, 목사님을 우리가 대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서 이게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전통처럼 자리를 좀 잡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이 전통이 되어서 한국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행해야만 한다라고 해서 굳어지는 것,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신방에는요 여러 목적들이 있지만 신방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유일한 목적 한 가지만 꼽자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 성도와 그 성도의 가정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오늘날 신방에서 신앙 점검이 잘 이루어집니까?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제 신방이라는 게 생겼냐? 원래 이제 라틴어로 비지타치온이라고 하는데, 이게 라틴어로 비지타치온이 말이 생겨난 이유가 종교개혁 때 생겨졌습니다. 종교개혁 때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었어요. 성도뿐만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와 성도들 모두가 다 새롭게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다음에 로마 카톨릭과 신앙이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신방을 통해서 목회자부터 해서 모든 일반 성도까지 다 그들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었죠. 이게 신앙의 어떤 신방의 어떤 모태가 되었고 신방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한국은 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신방은요 절대로 손님으로 방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 어떻게 보면 감찰관으로 방문하는 겁니다. 좀 무섭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요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그분을 영접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가 성도의 집에 신방하는 것과 비슷한 것과도 같은데,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에 어떤 유익이 될 수 있을지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세 번째 나타났다. 그러니까 부르시고 뭐 꿈에서 이것 다 떠나서 나타나신 거죠. 나타나신 것은 세 번째인데, 아브라함은 평소와 같이 그의 장막에 머물고 있던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정오의 그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편안한 쉼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평온은 갑자기 깨지게 되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평온이 깨진 것을 더욱 반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온을 깨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특히 이곳 마므레 상수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에게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이곳은 그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동시에 제일 처음 단을 쌓은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곳은 조카 롯과 기업을 분리한 이후에, 롯과 다툼이 있어서 분리가 되었죠. 그 이후에 그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정착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던 곳도 바로 이 곳이죠. 이곳에서 그는 다시 한번 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참 이상하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독특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그분의 독특성 중에서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찾아오시는 분. 그것도 매우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그 어떤 종교의 신을 보아도 먼저 인간을 찾는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신에게 무언가를 청원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인간이 신을 찾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종교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세상의 일반적인 종교와는 결코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분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십니까?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것은 그분 때문에, 그분의 유익과 그분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더 정확히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노아를 만나신 것은 죄가 세상에 가득한 가운데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몇 번이나 친히 찾아오시면서 만나신 것도 그를 통해서 그와 그의 모든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만나신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만나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그 말씀 때문에 선지자들을 만나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건 역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 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모두 결국 단 한 가지,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항상 지켜보시고 갑자기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매우 이상하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를 이상하게 바라볼 거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나 형제일지라도 이런 행동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매우 부담을 느끼고 그렇게 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사자가 하나님이시다면 전혀 다르게 반응하게 되죠. 나를 매일 찾아오시고 귀찮게 우리를 관찰하시면서 조언해 주시는 그분이 인간적인 누군가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거부감을 느끼겠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반응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귀찮을 정도로 찾아오시는 그분을 우리는 더욱 기뻐하며 영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처럼 말이에요. 본문을 볼까요? 느긋하게 그늘에서 햇빛을 피하고 있던 그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의 앞에 지금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그들을 보자마자 일어나서 문으로 달려갑니다. 그들을 영접합니다. 이때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게 되면요, 그가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정확히는 한 분의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이겠지만 그가 이게 적극적으로 누워서 좀 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중동에 안 가보셨죠? 이스라엘에 있는 이 성지 속에 한번 갔다 오신 분 없죠, 이렇게? 저도 못 갔어요. 저희 동기들 다 졸업여행으로 한 15년 전쯤에 MDB 졸업할 때 저희 졸업여행 다 갔는데 저는 그때 못 갔는데, 갔다 온 저희 동기 친구들, 동기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렇게 짜증을 많이 냈는지 알겠더라. 사막에서 10분을 못 버티겠더래요.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입에서 아주 그냥 나쁜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아브라함이 쉬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죠. 지금 사막의 그런 뜨거운, 광야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그는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뛰어갔단 말이죠. 사람 보자마자.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막의 풍습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행동은 너무 지나친 감이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그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직접 달려갔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앞에 지금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헐레벌떡 달려가서 엎드려서 절하고 있어요. 절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안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은 자신을 지금 뭐라고 칭하고 있어요? 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을 뭐라고 칭해요? 주님, 주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과 두 천사를 구별하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는 분명하게 지금 이곳에 임재하신 분, 그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자신을 선택하여 주시고 복을 주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자신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는 자신이 주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쭉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이후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그분의 복주심과 그분의 역사하심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너무나도 충분할 정도로 너무나도 감당 안 될 정도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주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바로 떠나지 않고 자신이 조금이라도 섬길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내가 주님께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었사온데 지나가는 길이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주님께 어떤 걸 대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달라고 청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절대로 이것을 자신의 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대접하는 것이 나의 공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행할 수 있음에 기뻐할 뿐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며 인도하시고 지키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비한 연합을 하도록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하여지는 은혜를 입도록 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주시는지를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분은 우리의 모든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잘 영접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처럼 열성적으로 달려나가 맞이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엎드려 절하면서 스스로 낮추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순수하게 그분을 섬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행하였다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욱 크게 포장하여서 우리의 공로로 삼을 수 있을까? 우리의 의로 삼을 수 있을지만 고민하는 어리석은 백성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행동에는요, 우리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걸 했습니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인정받아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욕구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의 공로를 조금이라도 보태고자 하는 마음 역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입어서 가게 되면 내가 너무 미안한 나머지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구원받는데 이만큼 보태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이 있는 것이죠. 이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구원 앞에서 조금이라도 담당하고자 하는 어떤 인간의 교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술로 또 우리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행한 모든 것, 또는 교회를 위해서 행한 모든 것,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공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행한 것 중에 10,000가지를 행하든 1,000가지를 행하든 그 모든 것 중에서 그 중에 하나라도 주님께서
영광으로 받으시면 그게 감사한 것일 뿐이죠. 아브라함의 마음은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단순하게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 헌금도 하고 내가 봉사도 하고 내가 또 주를 위해서 이런 것도 하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이 땅 위에서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행했습니다고 과연 주장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것을 주장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은 그에게 내 말대로 그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급히 장막으로 뛰어가서 그의 아내에게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라고 말하고 또 급히 가축을 키우는 곳으로 가서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요리하도록 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친히 상수리 나무 그늘의 아래에서 엉킨 젖과 우유 그리고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차려놓습니다. 그가 급하게 뛰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던 것은요, 그 일 자체가 그에게 행복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그 사실이 그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은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어야 돼요. 내가 어떤 것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것이 나의 공로가 되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것조차도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이것을 행했잖아. 그럼 나에게 어떤 보상을 주십시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미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감당하지 못할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갚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저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만한 인간의 욕심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성도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성도는 바로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그에게 어울리는 이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기뻐함으로 주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와 장로와 같은 어떤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그 직분자들은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모든 성도는 그 직분자들을 기쁨으로 도와야만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을 보십시오. 손이 일을 하고 발이 일을 하고 심장이 일을 하고 폐가 일을 하고 입술이 일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서로가 도와가면서 일을 할 때 우리 몸이 건강해집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오른손이 내가 일을 제일 많이 하니까 나에게 어떤 더 큰 어떤 혜택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머리 대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몸이에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그 직분들 떠나서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단지 역할이 틀려요.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할 뿐이고 장로는 치리 역할을 할 뿐이고 안수집사는 재정에 관한 일을 할 뿐이고 각각의 맡은 봉사가 틀리고 은사가 틀리고 또 은혜가 틀립니다. 그렇게 유기적으로 같이 주를 위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에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리고 그는 그녀가 장막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이미 몇 개월 전에 맺었던 그 할례를 하면서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을 동일하게 다시 주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장막문에서 듣고 있던 사라는요,
이렇게 반응을 하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속으로 웃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웃었다라고 안 그랬어요. 웃었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비웃겠습니까? 그냥 어이가 없어서 웃은 거예요. 그냥 사라가 그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반응이었죠. 결코 우리의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가끔 어떤 성도들은 사라가 정말 믿음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왜 비웃었고 웃었고 하면서 비난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 조금만 더 깊게 해보세요. 우리가 똑같은 입장이었다. 우리 역시 그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였을까요? 똑같이 행동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히려 아무런 의심 없이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근에 이 OTT 업체를 통해서 반영된 다큐멘터리가 있죠. 나는 신이다. 신을 배신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 이러한 맹목적인 믿음이 얼마나 이단들에게 잔인하게 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합니다. 이단들, 사이비들, 이들은 항상 성도들에게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해요.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통교회와는 분명히 반대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정통교회는요, 이성을 강조합니다.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이성이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요. 왜일까요? 정통적인 교회들은 이 사도 시대부터 발전되어 온 교리들이 이성과 성령의 조화를 통해서 믿음을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반면에 이 뿌리가 약한 이단들의 교리는요, 이성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 허점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에요. 합리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도 허점이 많은 것이 이단들의 교리들입니다. 때문에 그들 역시 자신들의 교리가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지를 잘 알고 있고, 더불어서 정통적인 교회의 교리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쉽게 자신들이 주장한 논리가 무너지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성경적인 그들의 주장은 결코 성경의 진리의 빛을 막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저는 사라가 장막 뒤에서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라고 하면서 속으로 웃는 것은요, 또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 가운데 17장에 나오죠. 할례 언약 가운데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라고 하면서 마음으로 웃은 것 모두 그들이 불신앙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이러한 모습이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동들이 정말로 아브라함이 웃은 것, 그리고 사라가 웃은 것, 이런 것들이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벌을 내려야만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뭐라고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는 대신에 나의 약속을,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네, 이 약속을 믿어달라고 하면서 설득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냥 믿어라고 아주 강요하지 않죠. 이단의 교주들과 같이 그냥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바로 그 자신을 믿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아브라함과 하라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본문에도 나오듯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1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라는 번뜩 깨달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능치 못하신 일이 없었구나.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성경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즉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은 성령의 감동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대부분은 둘이 동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우리 삶의 경험을 동반하였을 때 그것이 우리 경험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는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이는 온전한 믿음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즉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성경을 등한시하면서 어떤 체험적인 경험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요, 그는 10중 8구 이단에 빠지거나 이단의 교주가 될 것입니다. 많은 신비주의자들이 있고 많은 경건주의자들이 그렇게 빠졌습니다. 또한 반대로요, 이성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주님의 몸되인 교회를 분열하게 하거나 병들게 만드는 자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이 성경을 보고 이성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 알게 된 것을 자랑하거나 주장하기 위해서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 역시도 마다하지 않아. 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된 성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자꾸 병들고 몸을 상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었다면,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경험한 그 하나님은요, 가장 높으신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시면서 우리처럼 죄를 사랑하는 이들을 끝까지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위로자가 되시며 기쁨이 되시며 이유가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경험보다 앞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말씀이 경험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증명이 되어졌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참된 신앙이 되어져. 우리가 자꾸 뿌리가 약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뿌리가 약하다. 뿌리를 깊게 내지 못했다. 뿌리가 약한 믿음은요, 결국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머리로만 알고 경험으로 그분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했거나. 그 두 가지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뿌리를 온전하게 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분은 말씀과 삶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1차적으로 가장 먼저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학문보다, 세상의 그 어떤 재미난 영화나 또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보다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 가장 사모하는 존재가 되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사모하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나에게 이런 일도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이라,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때에. 그리고 성령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결국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들이 경험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깊은 뿌리를 내리는 믿음의 나무를 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날마다 찾아오시는 그분을 온전한 마음으로 영접하고 대접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과 믿음과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